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 이 안다는 지식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인생의 화창한 날씨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때보다는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풍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얼마 못 가서, 아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9장에서 또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더 경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들과의 조약을 맺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수와 패배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오늘 그 9번째 여호수아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32면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리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매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두 명의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 저녁 7시 뉴스에 20층 빌딩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는 그런 한 남자에 대한 보도를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같이 먹는 친구에게 20불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뛰어내릴 것이다. 난 거기에 20불을 걸 테다. 다른 친구가 그래 그럼 나는 안 뛰어낸다고 20불 걸을게. 근데 조금 있으니까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20불을 주면서 내가 졌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사실 아까 5시 뉴스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미투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또 뛰어내릴지는 몰랐지.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람들의 새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한다. 반복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 여호수아 7장 8장에서 아이성을 통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레슨비를 내고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정말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 조약을 맺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허락하셨고 또 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고 그리고
축복의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교육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의 어려운 과정들을 걸쳐서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저런 일들을 지나가게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꼭 선하고 축복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스럽고 속상한 길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중국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잊을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면 글쎄요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경험케 해주신다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인생의 작고 큰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첫째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어렸을 때는 spills, 엎지르고, drills, 잘하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thrills, 인생의 기쁨과 쾌락을 찾고, bills, 빌만 내다가, ills, 병에 걸리고, pills, 약을 먹다가, wills,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모양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겪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 성숙한 삶을 삽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아이성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또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이란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아이성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그리고 그 중간 세겜에 온 백성과 더불어 모입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 축제의 분위기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의 연속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새참송 412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이렇게 가사는 말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는요, 아이성 사람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도망가는 척하고 매복된 군사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당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지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또한 거짓을 통해서라도 일단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마치 먼 곳에 온 것처럼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미리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의심에 찬 질문을 하죠. 어디서 왔냐고. 그때 그들은 자신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슨 소문을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들은 소문은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행한 일을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들은 소문을 말함에 있어서 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는 공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듣고 말한 소문에는 요단강을 건넜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찌렸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일은 언제 일입니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하면 먼 곳에서 신발이 옷이 닳도록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거짓으로 들통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카일린 스노드그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Between Two Truths.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직역을 하자면 두 진리 사이에서. 그는 이 책에서 이런 한 예화를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마귀가 그의 부하와 함께 걷다가 저 앞에 한 남자가 길에서 뭘 줍는 것을 봅니다. 부하가 물어봅니다. What did he find? 저 사람이 지금 뭘 주신 겁니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piece of truth. 진리의 한 부분이다. 부하는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찾았다는 것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마귀는 걱정스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가지고 종교만 만들게 하면 돼.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종교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겸손한 거고,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항상 조금 아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금 경험해본 사람, 은혜를 좀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은혜와 감동과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와 주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움직여요. 안 바뀌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과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투던 고집불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답답한 마음에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에게는 다리가 몇 개 있냐고. 그야 4개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소의 꼬리를 우리가 한번 다리라고 부를 때, 그러면 이제 소 다리가 몇 개나 있냐고 그랬더니 그야 5개 있지.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소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소에게는 여전히 다리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값진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이들을 의심을 하죠. 히윗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14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은 여러분 곰팡이가 쓴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취했다는 단어는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곰팡이 쓴 떡을 먹을 리가 없죠. 취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는 말이 참 말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걸 확인했는데 정말 곰팡이가 썼고,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수 없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죠. 잠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의 지도를 받아라.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실수한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죠. 깨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라합의 사건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첩자들을 돕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들도 먼 나라에서 우리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이었죠. 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냐고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이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4절에 그 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잘하냐보다도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의 한 마을이 온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성도들은 정글이나 마을에서 좀 떨어진 숲에 들어가 자신의 기도 장소를 정하고 항상 기도의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 숲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길을 항상 밟으니까 자기의 기도길은 항상 풀이 주고 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혹 기도를 게을리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금방 띄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안 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형제에게 이렇게 서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풀이 많이 자랐네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길에 풀이 많이 자라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반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내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깨달음은 더욱 다른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실수와 죄 가운데서 비록 우리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묻죠. 왜 우리를 속였냐고.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과 속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죠. 약속을 비록 속아서 거짓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당시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기근이 왔는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 누구를 죽였다고요? 기브온.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 문맥상에 보면 비록 조약을 체결했지만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족장들이 회중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6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서서 죽이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서 무슨 이름으로? 예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열에 쓰게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과 함께 돌아올 때, 백성들의 돌아온 숫자를 셀 때 기브온 자손의 숫자가 95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기브온의 자손들이 그 길을 감당합니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자격 공로 없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약속 지켰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틴틴5의 리드싱어로서도 활동하던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제 결혼한 후에 그 신혼의 그 행복 가운데 결혼하고 100일쯤 그가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희귀성 불치병에 판명을 받습니다. 급속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결국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소경이 되었어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2년 동안을 말하지를 못했대요. 방송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병을 감춰야 했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허벅지와 다리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도 잘 안 보이니까 음식을 흘린 거예요, 밥상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자꾸 반찬을 바닥에 흘리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서러움에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병이 걸린 사실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 씨에 대한 소식을 천안에 사는 한 40대의 남성이 듣고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단숨에 달려갔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동우 씨는 보이지 않는 눈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기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받고 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던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말라가면서 이제는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몸에 멀쩡한 것이라는 것은 두 눈밖에 없었는데, 이동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날 주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의 은혜에 감동으로 이동우 씨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온 것이죠.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13일 한국 통영에서 열리는 건강한 사람도 완주하기 힘들다는 철인 3인 경기에 이번에 출전합니다. 출전하는 이유는 그가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애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을 되돌려 주고자 자기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가 쓴 책의 제목은 5%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사랑으로 기적을 만든 틴틴5 이동우의 인생 2막. 여러분, 이 깨달음은 한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베푼 사랑으로 한 인생이 변해 제2의 인생을 살게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죽으셨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는 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 은혜를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 중심과 내 욕심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제2의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두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지셨습니까? 왜 내가 살아있는지, 내 삶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지, 내 한평생을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깨달음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 가운데 무지하게 살 때가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중심에 되어 살 때는 안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시는, 아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